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장이 이래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최근에 그 싱가포르에 한 석 달 가까이 갔다 왔는데 거기는 항상 32도, 3도 신사복이 따로 없어요. 거기는 예식장에도 가보면은 이렇게 입으면 이게 예복입니다. 예복. 근데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는 아니지만은 저도 더워서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나누시기 생각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험악합니다. 말세가 가깝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주를 믿는 백성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바라보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목사인데 이 광화문에 가서 만세도 부르고 태극기도 흔들고 또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임이라는 이 시민 자유민주 시민단체, 이 단체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가 김정은이를 서울에 데려오겠다고 그 여당할 때 그거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성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이를 굉장히 미워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원수가 아니라 적입니다. 사랑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이 좌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빼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재인이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 저도 굉장히 미워해요.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이를 그 여적죄, 간첩죄로 나라에서 처벌해달라고 검찰청에 고발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회원님 분이 그 검찰에 고발을 했더니 검찰이 그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요새는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보고를 해서 그 지휘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 한 분이 가서 3시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최근에 왔어요. 먼저 고발을 하면은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합니다. 고발인 조사를 한 다음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피고소인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 7월 지난 우리가 5월 17일 날 문재인이를 여적죄, 간첩죄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석 달 지나가지고 이 8월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고발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3시간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로부터 벌써 지금 뭐 보름이 넘었어요. 어떻게 그 경찰에서 검찰에다가 이거를 보고해서 지휘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문재인이를 소환했다는 소식은 이제 없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두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문재인이를 그렇게 자꾸 미워하면 돼? 어디까지 미워할 거야? 이건 자문자답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건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하고를 대조를 해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또 그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광의로 예수님의 뜻을 해석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목을 꼿꼿이 세운다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 너는 구제불능이야.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복음을 전도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지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잘못 이 복음을 해석하면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하는 말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을 이웃이 않으면 그건 구제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서기 100년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이 담보섬에 가서 이제 환상을 보고 할 그 무렵에 그때에는 이단이 많았습니다. 이단이 많았고 또 그 이단이 하도 복음을 그럴듯하게 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당시에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거기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했는데 히브리서에 와보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뭘 말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이단 중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서기 100년 그때는 기독교 박해도 많았잖아요. 로마 제국의 박해 많았잖아요. 그때는 이단 종파가 많았고 이단에 미혹이 돼서 예수 믿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요새도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떻게 말 잘 들어요? 이상하게 완고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여기 뭐 신천지니 뭐니 하는 사람들 대화해보면은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거꾸로 끌려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말은 뭐냐? 회개하지 않고 이단에 빠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인 한 보자.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사람 죽이고도 회개 안 해요. 우리 국민을 북한에다가 거짓말해서 보내고도 회개 안 해요.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지금 뭐 요새 수해가 났다고 막 그러는데 부산 해운대로 어디로 가서 부부간에 깔깔대면서 뭐 가발을 쓰고 뭐 수상 스키를 타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막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또 분노를 일으켰죠.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재인을 미워하고 공산당을 미워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운동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막 미움이 솟아나고 또 뭐 때로는 욕설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뭐 전부 다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가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때로는 깜빡 잊을 때가 있다. 우리나라 사랑 동지회가 지금 국내 보니까는 전국 각 시도에 지부가 없는 데가 없어요. 해외에도 지부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우리나라 사랑 동지회만큼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걸 행동하는 그런 그 모임이, 조직이 있느냐? 많이 있어요. 물론 뭐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런 단체보다도 그런 단체는 주로 교파적인 단체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무궁화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애국가를 사랑하고 6.25 참전 때 우리나라에 참전한 그 유엔군 장병들의 그 기념 전적지를 이렇게 순회하고 이런 행동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우리나라 사랑 동지에만은 이런 조직이 있는가? 특히 여기에는 장군님들입니다, 권사님들입니다, 중직들입니다, 일반 평신도하고 다릅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조직해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모임이 있겠다. 그러면 이 모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가 이거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사랑 동지회의 활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여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지금 우리 나라 사랑 동지회가 하고 있는 재반 활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휴, 대답이 왜 이렇게 신기하지? 있다. 의심이 많이 되나 본데.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지요. 왜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 장로님들이 이 연로하신데 몸도 불편하신데 뭐 또 용돈도 다 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시간 내고 물질 내고 하면서 가서 지부도 만들고 우리 은혜를 준 유엔군 장병들 기념 전적지 순방도 하고 또 문재인이가 공산당하고 영업하려고 보니까 너희는 그러면 죽인다고 운동도 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의무를 행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행하는 거죠. 행동으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일환이다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랑 동지회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넓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거를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랑 동지회의 이 활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고상하게 말하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 선교입니다. 선교. 나라 사랑 동지회가 청주 지구 예배하는데 가셨다고 하셨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 전부 나이 든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우정하고 하는데 다니면서 뭐하지? 이제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그분도 예수쟁이들인데 오늘 청주에 가서 지구를 만든다고 그래. 지구에서 뭐 하는데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뭐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도 하고 문화 사랑도 하고 애국가 운동도 하고 그런 그 장로님들의 모임이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이 전파될 수 있죠. 그래? 그 좋은 일 하네. 그 예수 믿는 게 좋은 일인가 보다. 그러면은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따로 있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선교 사역을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잖아요.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중부 그 팔레스타인의 중부 지방을 지날 무렵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뭘 말씀하셨냐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바리새인들이 마침내 물었어요. 당신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언제 오는 거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 그게 마가복음의 제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성경 해석의 역사는 2000년 가까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골백번 수천 번도 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해석이 계속 내려오는데 같은 해석이지만 조금 더 뜻을 깊이 해서 또 해석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랬겠죠. 너 이건 설명 못하겠지. 너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 뭐 로마 총독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만은 죄짐은 말 안 들으면 당장 잡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뭐 경찰관이 있어, 검찰이 있어, 뭐 군대가 있어, 뭐 힘이 있어, 뭐가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오는 거야? 야 예수, 바리새인들은 예수 뭐 선지자로 보지도 않고 우세적으로 보지도 않잖아요. 야 예수, 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아마 그런 마음을 했을 거예요. 너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가 무슨 대전하나 아마 대답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가 말하기를 뭐랍시오? 엉뚱한 대답이에요. 엉뚱한 대답.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착이 있어야 되고 국가라는 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그게 국가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어렵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잖아요. 아니 예수 정신이 돌았나? 아니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니. 아니 너희 안에 어디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성경의 해석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신약성경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기술은, 이 화법은요 현대 커뮤니케이션 학문에서도 아주 새로 요새 연구 결과 나오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문재인이 때려 죽여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재인이가 죄를 뭘 지었지?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문재인이 저놈 때려 죽여! 나라 먹은 놈이야! 때려 죽여! 하는 것보다도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가 무슨 죄를 저질렀죠? 지난 5년 동안 무슨 죄를 저질렀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더 문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은 문재인이 그놈 간첩죄 짓고 여직죄 짓으면 때려 죽여야 됩니다.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어? 첫 번째. 묻는 거 질문요. 그죠? 네.
질문이 뭐지?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이런 그 학설이 있어요. 변죽을 울리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냥 까발려 버리지 말고 변죽을 울려서 말을 하는 것이 메시지의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왜? 문재인이가 무슨 죄를 저질렀죠? 그러면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아, 그런 거 이것도 저것도. 그 메시지가 이게 상승작용입니다. 예수님이 딱 그런 수법을 벌써 2000년 전에 그런 수법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학자잖아요. 이거 어떻게 물었어요? 아니 나 유대인의 학자인데 도대체 저 청년이 얘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 그러면 사람이 한 번 어머니 모태에서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 물었잖아. 그 대학자입니다. 대학자. 우리로 말하면 박사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그 대답이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 니고데모는 학자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당신 사람이 거듭나 중생이거든요.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어머니 태에서 한번 태어나는데 또 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러겠지. 너 그것도 모르냐? 거듭나라는 너 죽었다 한번 다시 사는 것처럼 한번 해봐. 그럼 거듭나는 거야. 실제로 죽지 않더라도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거듭나는 걸로 한번 해봐. 이럴 때 각오를 하고 다시 새 사람이 돼봐. 그럼 거듭나는 거야. 그런 대답을 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 그런 대답 안 했어. 엉뚱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엉뚱한 대답. 그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이 이때까지 학자로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은 이런 말씀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물은 먹어도 성령은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선생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낳았는데 어떻게 또 납니까? 이제 니고데모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엉뚱한 대답은 모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동에서 불고 서로 가매 성령으로 하는 데는 그거를 아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모태에서 한 번 낳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다 또 나옵니까? 어떻게 거듭나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데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거듭난 자는 그것을 아느니라. 엉뚱한 데로. 그 니고데모가 그날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요새 말하면 환장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대학자인데 이 새파란 청년이 이 얘기를 못 알아듣었다고 말이야. 자꾸 대신당을 해도 돌아왔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뭘 가져오나요? 모략. 그리고 예수님 그 시신 그 부패 방지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시신을 갖다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략을 갖다가 백금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그 사이에 해가 다 변해버려요. 그날 그 말 듣고 고개를 타고 뚱 하고 갔는데 그로부터 한 2, 3년 지나고 났더니 해가 다 돌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한번 오늘 확인합시다. 우리나라 사람 공제가 동해번적 서해번적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차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그걸 갖다 이제 해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뜻을 해석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신학자들이 그 뜻은 뭐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볼 때 너희 안에라는 게 문제입니다. 너희 안에라는 건 뭐냐? 예수는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본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지금 여기에 왜 너들 지금 여기 내가 있다. 내가 메시아야, 메시아 인자야. 예수님은 메시아를 자기 자칭으로 인자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마리아의 모태에서 나왔습니다. 인자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본인 주인이 있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얘들아, 너희들 그걸 모르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 여기 모여있는 여기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이미 already has come 완료형 와 있다. 벌써 와 있어. 여기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에 오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와 있어. 그걸 얘기한 거다. 그거고. 또 하나는 뭐냐, 너희 안에라는 거는 네가 구주를 믿을 때 너희 영혼의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 와 있다. 그 뜻이다. 맞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너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너희 안에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어디든지 나 주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안에, 어디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걸 삼중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게 국경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국경도 없어. 그럼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고.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거기 어디든지 있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으면 너희 지금 내 영혼이 예수 안에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예수님 와 계십니까? 와 계십니까? 진짜 와 계세요? 소리가 약해네. how 크게 보세요. 예수님 여기 와 계십니까? 아, 이제 크네. 100%. 예수님이 와 계시다 그랬어. 너희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거 아니에요? 나도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코로 오늘 여기에도 예수님이 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왕국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은 세상 나라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들 두 나라에 살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시면서도 세상 나라에 살고 있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 살 때는 세상 법에 우리가 복종할 수밖에 없고, 세금 안 내면 잡아잖아요. 군대 나가면 잡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 가면 또 왜 돈을 내서 헌금을 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이거 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헌금은 무슨 법률도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냥 내가 좋아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11조는 누가 낸다? 믿음이 큰 사람이 낸다? 적은 사람이 낸다? 믿음이 큰 사람이 내죠. 믿음이 적은 사람은 11조를 못해. 아까워서. 믿음이 큰 사람은 11조를 하는데 그 믿음이 큰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살고 있고 세상 왕국에도 살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하나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17장 20절 그 26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놔뒀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이 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일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다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0절에 보니 뭐랍니까? 인자가 나타날 때에는 그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요 3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0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봐가지고 소음 기둥이 됐고 롯과 그 딸들은 뒤로 돌아보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구원을 받았고 살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때에 노아의 말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 했던 날에 홍수 만나고 다 죽었고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다녀온 그 짐승들하고 노아의 가족들은 다 살았고 마지막 날도 이러하리라. 구체적으로 들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들려 못 가고 이런 일도 일어나리라. 뭡니까? 롯의 말을 안 듣고 구원 못하는 롯의 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노아의 말을 들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가족들 노아의 가족도 있고 그 짐승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뭇 백성도 있고 마지막 날이 이제 올 것인데 그때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때 다시 올 참 예루살렘 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곳에는 어디나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고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왕국도 온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가시적인 왕국도 있고 불가시적인 왕국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장차 가시적인 나라는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하는 그날에 온 동계가 동에서도 번쩍하듯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올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걸 벼랑새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은 꼭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뭐라는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여기 보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32절에. 그러고는 그 다음에 갑자기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 요새 말하면 이거 문맥이 맞아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시더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요새 말하면 골 때리는 화법이에요. 골을 딱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귀가 번쩍 들릴 거 아닙니까? 롯의 철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때 소금 뒤로 돌아보고 소금 기름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뭡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거 동쪽으로 갔다 갑자기 서쪽으로 가다 오마하면 서쪽부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의 기가 번쩍해서 어르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살려면 내 목숨을 구하려고 36개 도망을 치든지 전쟁에서 적이 총을 쏘는데 도망을 쳐야 살 거 아니야.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주랭랑 치고 도망치는 사람이 살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잃을 것이다. 거꾸로. 그러나 잃어버리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말 됩니까 이거? 말 됩니까? 장로님들 말 돼요? 아니 말씀이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큰일 났네요. 전부 장로 보시 다시 보시는 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여기에 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16절에 보면은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성미급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결코 예수께 나타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돌이켰으면 베드로에게 이러시네.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에 이 말씀하고 요 쌍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이 얘기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이렇게 합하면은 예수님 사실 때 그 말과 그 은행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뜻이 좀 살아나죠. 그리고 25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제 좀 해석이 되잖아요.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는 거는 형태로 가서 죽는 거예요. 사형수란 얘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식의 십자가를 각자 그런 것이 있는데 각자에게 닥치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는데 그걸 질 각오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그냥 악다군이 있으면은 자기를 부인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아들, 딸 아파트 사주고 잘 살겠다 아들빠들 사는 그걸 말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내가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일 수도 예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겠다 그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뭐 장로님들 뭐 아파트 사지 말라고 예컨대 이제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 잃어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차 구원받아 살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거 모두도 좋다. 당장 이 아파트 사기 위해서 도둑질도 해도 된다. 그러면 이럴 것이고 그런 뜻이 이런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 따라온 당상인데 하나 어려운 관문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서 세상 살면서 자기를 부인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는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이 이거 못한다니까 나를 부인해야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세상에 12번 보내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도 북한이 먼저살을 던져도 하나님 나라는 살 수 있어. 그건 봐도 염려하지 마. 단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내 생명 구하고 주의 뜻을 배반하기보다는 내가 죽어도 좋으니 차라리 주님을 따르리라. 그렇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들어가기 쉬워. 그게 복음이야.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각오도 돼 있다 하고 사는 사람이라야 죽는 게 아니라 산다. 할렐루야. 너무 말씀이 길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가문에 우리가 만세를 부를 때나 뭐 유행군 참전비를 순방할 때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라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단 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신앙 예수의 뜻을 먼저 찾아라. 안 그러면 죽는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헛소리 비슷한 거 하나 하고 끝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됐나요? 오늘. 그래갖고 아침에 보니까는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방송 못 보시고 있었죠. 그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전에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니까 나는 쇼 안 하겠다 그러잖아. 쇼 안 하겠다. 국민들한테 뭐 요새 인기가 떨어졌다는 건 그거 높이려고 뭐 아득바득 그런 거 안 해요. 단 국민의 소리를 죽도록 내가 들으려고 내가 노력하면서 내가 앞으로 대통령 일을 하겠다.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더라고. 왜? 그동안에 문모는 쇼 했잖아. 그 쇼통이라고 쇼통. 쇼는 왜 합니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쇼는 사기예요. 윤석열이는 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요새 보니까 윤석열이 쇼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쇼는 안 하는 거잖아요. 뭐 인기가 내려. 쇼는 안 해. 이 사람들 그러거든. 너 아침마다 뭐 기자들 용산 대통령실 앞에 1층에 들어가면 기자실이야, 바로. 그냥 기자들하고 맞닥뜨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 매일 아침 기자들하고 말 주고받은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 보셨나요? 시골의 면장도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요새 윤석열이 인기 떨어지는 거예요. 왜? 윤석이 뭐 어떤 권위가 없어. 권위가 매일 아침 기자들하고 말 주고받으니까 뭐 면장보다도 더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인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새 기자들이 그러더라고. 대통령 여기 도 스태핑인가 뭐 영어로 그러는데 문 앞에서 기자들하고 아침마다 얘기하는 거 그거 앞으로 계속 할 거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하니까 자꾸 인기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할 거요. 윤석열이 그러잖아요. 나는 누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거는 나는 계속 할 거야. 오늘 그랬어요. 윤석열이. 그 윤석열이 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남북이 어떻고 유엔이 어떻고 하는 거는 뭐 방공 미국하고 하여튼 철통까지 하겠다는 거 북한의 함부로 퍼주면 안 된다. 그건 다 얘기했으니까는 옛날에 문거하고는 뭐 하늘땅 차이겠죠. 근데 그러더라고. 그런데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들도 여러 얘기 들었어요. 너무 과감하게 안 한다 이거야. 지금 된지 100일이 했는데 빨리 좀 그 문재인이 이재명이 그 도둑놈도 좀 잡아놓고 좀 어떻게 목도 치고 좀 시원하게 좀 하지. 왜 그래? 우리가 그거 하라고 대통령 뽑았는데 왜 그거 안 해? 그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요거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를 두신다.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뭐냐? 아멘. 우리 장로님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면은 인기가 올라갈 것이고, 겁이 나서 슬금슬금 문재인이 잡아내니까 좌파들이 데모하려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슬금슬금 피하면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네. 맞습니까? 아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오늘 100일 됐는데 뭐 4천 몇백 년 동안 100일밖에 안 지났다.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지 윤석열이가 뒤집어져야 된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그런 얘기 됐어요. 꼭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뒤집어야 된다. 뭐 어떻게 뒤집어져? 내 이익과 내 안위를 위해서 아득바득하면은 대통령 목숨을 잃을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내가 죽어도 하리라 하면은 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사랑 동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 너희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니라 하셨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부인하고 나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특권, 아버지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